저희가 점점 이제 우리 곁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배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힘든 때가 가끔씩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때를 맞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면 쉽게 넘을 수가 있죠. 근데 위기는 꼭 같이 오거든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 번에 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부분의 인생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데요. 성경의 사람들도 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큰 위기가 있었고 이삭도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야곱은 더 많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가 가졌던 꿈과 가졌던 그 비전과 상관없이 그가 만나야 되는 어려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 근데 보니까 기독교에도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이제 그 과목이 있는데 절의 승려들도 이것을 강의하더라고요. 절에서도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독교가 다른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나를 보낸 자가 누군가 이걸 공부하는 종교가 있나요? 대부분 없어요. 나를 보낸 자가 누군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죠? 누가 보냈어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 시간 갖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수없이 흔들려요. 어느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 버려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그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에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풍족하게 살았나요? 가난하게 살았나요? 요셉이. 요셉이 아버지가 누구였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야곱은 아내들도 많았어요. 네. 몇 명이었죠? 네 사람. 남자들은 부럽다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야곱.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어머니는 4명이었지만 형제들도 많았죠. 12명이나 됐습니다. 많았어요. 거기서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독차지했어요. 그렇죠. 옷을 입히는데 요셉만 좀 남다르게 입혔던 거.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그 아이도 사랑스러웠지만 그 요셉을 낳은 그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똑같이 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면 건강한 자녀가 더 불쌍해요. 약한 자녀가 불쌍해요. 약한 아이들이 항상 불쌍하고 안 돼요. 야곱은
그 요셉이 어릴 때 어머니가 떠났기 때문에 아마 그를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이 부유하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렸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풍족한 가정에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우리 같으면 어떤 절망이 오겠어요? 그 노예 생활을 견디겠어요? 노예에서 그친 것도 아니에요. 노예로 살다가 다행히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그 집에 모든 집을 이렇게 총무로서 일을 하는데 또 그 집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노예로 사는 것도 종으로 사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죄수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요셉은 가졌던 꿈이 그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종도 아니고 죄수가 된 거잖아요.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어요? 이렇게 그는 노예에서 종에서 죄수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방영된 그 영화가 있었는데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솔로몬 노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라고 그러죠. 1853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 가장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를 회복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기독교인 그 주인이 나오면 성경도 노예를 인정했다고 계속 그걸 읽어줘요. 잘못된 그 기독교인. 이렇게 요셉은 종으로 팔렸다가 다시 이제는 죄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낸 자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그 형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 왔을 때 형들을 만나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의 섭리로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그게 안 걸리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그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였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통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고통은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형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아니라 무슨 통? 형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이기고 형통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변치 않은 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계획하셨고 그의 미래를 이미 17살 때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하루는 꿈을 꾸었죠. 밭에서 단을 먹는데 누구의 단은 일어나고 자기의 단은 일어나고 또 그 주변에 11개의 단은 자기를 향해서 뭘 하고? 절을 하고. 이 요셉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형들에게 했더니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 요셉을 잘해줘가지고 미운데
꿈 얘기 때문에 더 싫어.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별명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그 꿈에서 멈추지 않았죠. 다시 한번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 식구들이 다 화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자기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꿈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명왕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어떤 장애가 있었죠?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그 태어날 때 귀가 안 들린 게 아니었어요. 왜 귀가 안 들렸냐면 에디슨도 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겪었다 그래요. 그 글에 보면 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글에는 그래요. 소년 시절에 신문을 팔다가 기차에서 이제 굴러 떨어진 건데 왜 떨어졌냐면 신문을 팔아 돈을 번 에디슨이 가끔씩 기차 구석에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실험. 기차에서. 실수로 불을 했어요. 기차에서. 그러니까 이 기차 차장이 화가 나가지고 에디슨이 기차에서 밀었어요. 떨어지면서 다친 게 귀를 다쳐서 그때부터 청각을 잃어버려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귀를 멀게 한 이 철천지 원수 어떻게 하든지 내 귀를 멀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눈까지나 멀게 하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네. 그런데 에디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험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러죠. 선생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딴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냐면 눈이 한쪽이 멀었어요. 그분이 교회를 오셨길래 어떻게 해서 눈이 멀었냐면 누가 때려서 눈이 멀어. 근데 그분에게 그 사람 믿지 않냐 물어봤더니 그럴 마음은 별로 없대요. 그 사람 분명히 일부러 때리는 거지. 근데 보니까 그분은 그걸 이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사람으로 인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 다 섭리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자란 것 골라내고 우리 예리한 눈을 가지고 질책도 많이 하고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는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직장 얻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이력서를 내면 어때요? 잘 붙는다 그래요? 잘 안 돼서 자꾸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말이 귀에 너무 그냥 여러 번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떨어졌다고 하지 않고 붙었다. 지우개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이제 실수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붙은 건 맞잖아요. 땅에. 떨어진 것도 맞고 붙은 것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표현이지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시험을 보려고 이제 되게 이제 어디 갈 때는 이제 준비하고 가는 거잖아요.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데 갑자기 벽에 붙는 비누값 아시죠?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막 가려는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징조가 이거 떨어지는 징조가 아닌 거예요. 시험 봐야 되는데 그날 하필 왜? 멀쩡하게 있던 이 세면대안에 있던 게 왜 그날 떨어지냐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그것을 잘 집어서 완벽하게 다시 붙여놓고 시험 보고 올 동안 잘 있어라. 어떻게 그 시험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붙었어요. 저 지방에 가서 보는 시험이었는데
잘 붙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느냐. 시련은 우리 가운데 참 많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옥은 요셉에게 로스쿨과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이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 애굽의 법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애굽의 최고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은 랭귀지 스쿨과 같아요. 자, 그 종들이 쓰는 용어가 있고, 그렇죠? 위에 그 고위급들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요셉에 들어가 있는 감옥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었죠, 나중에? 굉장히 고관들이에요. 왕하고 바로 옆에서 국가의 정사를 논의할 수 있는 고관들이 들어오는 그 감옥. 그러니까 감옥도요, 이 하나님이 보내는 감옥은 이렇게 로스쿨과 랭귀지 스쿨과 모든 걸 그 나라에 총리가 돼서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다 어디서 했다? 감옥에서 수업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라면 감옥이라도 그것은 학교가 되고 법을 공부하는 그런 로스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곳에 보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낸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섭리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를 보낸 분이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거다. 먼저. 어차피 당신들도 올 거였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은 형들이 팔아먹는 거죠. 동생을.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동생 그것도 저 밑에 위에 있는 동생도 아니에요. 저 아래쪽에 속하는 동생을 형들이 돈에서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형들이 요셉 만났을 때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냈다. 나를. 왜? 결국 형님들도 와야 되고 아버지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다. 옛날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가버렸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이 그냥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습니까? 근데 노인은 이 말에 동의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혹시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이 말이 넘어갔는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인의 말이 맞았네요. 근데 노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이 화가 될지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집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절개됐으니 우리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노인은 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인 어떡합니까?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 일이 또 어떤 일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있지 않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 젊은이들이 다 끌려갔는데 이 집 아들은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다리 저니까 안 끌려가요. 이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방새 늙은이용 갈지 말문 세상 만사가 변화무쌍하므로 길룡하복을 예측할 수 없다. 누구만이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예측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 고사성과 전화 이복이 항상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나무만 보지 마시고 그 나무를 통한 숲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족하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풍족하기보다는 조금 어려운 길을 많이 택해서 온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나를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이 부족해서 저를
자기 그 섬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갖추지도 않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겠을까?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곳에 애굽에 가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므낫세 이제 고난을 잊어버렸다. 잊게 했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요셉이 39세에 아버지를 만나 그의 정을 또 형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은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먼저 보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형들 때문에 내가 이쪽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을 내가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송파동으로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송파 세순교회로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 인생을 살면서요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세순교회를 잘못 갔나? 내가 세순교회 괜히 갔나?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과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는 모든 섭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의 눈으로 살면 고통도 의미가 있고 실패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실수가 없으십니다.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끝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은 능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는 요셉이 살았던 인생을 똑같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가 만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 역시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는 분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자기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죠? 자기들이 한 과거에 했던 잘못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송파동에 보내시고 송파 세순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건 무슨 일이 생기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를 종으로 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를 감옥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 길이 애굽 총리가 되는 모든 학교의 과정이었습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셉을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을 먼저 보낸 것처럼 우리를 먼저 보냈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보냈다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